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잘못이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때로는 이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잘못은 아닌데 내가 실패하고 또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죄는 아니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각지 않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낙담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에서 놀랍도록 큰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굉장한 기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다음 정복해야 할 성인 아이성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나와야 하는 이 부분에서요, 갑자기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기록이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이 기록은요, 뒤에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먼저 나온 이유는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하나님의 무능이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이 앞에 툭 먼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타라는 이제 원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는 아온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삐뚤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는 페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반역적인 성경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알이라는 죄가 있는데요, 이 죄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죄를 마알이라고 합니다. 성물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언약을 어기는 행위를요, 이 마알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죄로 번역하지만 마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간이 지은 죄가요, 이 마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포로기를 겪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도요, 하나님께서는 마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 죄인 거죠. 아간 한 사람이요, 이 마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참 억울하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 한 명 한 명의 몫이 아니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성문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은 개인적인 내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나만의 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체의 죄가 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3,000명의 군사 중에 36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내려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패배합니다. 그로 인해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내 삶에 혹여나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가장 먼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염려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할 부분인 거죠. 물론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나의 죄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처럼 내 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설명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몰랐던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은 분명히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하시는 걸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여러분, 매일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맞으면은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슬플 일은 아니거든요. 맞으면 되죠. 근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일단 막 맞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때때로는요, 하나님을 그냥 휙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이 기도회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너무 슬퍼요. 아이성을 안 치고 차라리 요다 반대편 쪽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도망쳤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될 겁니다. 과연 주님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유 모를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 속에 빠졌을 때요, 이 기도를 떠올리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하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놓치지 않는 고백이요,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릴 수 없음을, 그리고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하는 이 어리숙한 신앙은요, 우리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그렇게 신앙의 단계가 어리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대들면서 부모님 마음에 비수를 한두 개씩은 다 꽂아봤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자라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리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조금 성숙하고 자라났다면 이제는 그 원일 모를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자요, 하나님께서 대번에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잘못 아니야. 엎드려 있지 마. 이제 일어나. 왜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물건을 그들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겪는 어려움이니까 우리 이제 이 문제 해결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해결책을 막 제시하십니다. 해결책을 통하여서 지파를 모으고 가문을 모으고 가정을 모아서 제비를 뽑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솎아내시겠다라는 거죠.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려주시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제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작은 죄악이요, 우리 공동체를 아픔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아픔과 고통은 어쩌면 작은 이 죄를 방관하여서 이 작은 죄들이 더 만연해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개인이 나의 삶의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인 모를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과 불만을 해도 가하겠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해도 가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조금 더 자라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할 방법까지도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들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한 한날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인 모를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고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쏟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내 안에 작은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문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7장을 보면서 아간의 그 죄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많은 공동체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혹시 내가 이 성문 공동체의 아간이 아닌가? 주님, 나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봅니다.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하나하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더러운 죄악들 낱낱이 고하게 하시고 나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